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47편 보겠습니다. 우리 1절로 9절 교독하겠습니다. (47편) 1절로 9절 교독합니다.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는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함께합니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세상의 모든 방백은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온 땅을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데 그 통치함을 받는 자가 있고 통치함을 받지 않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나라가 있고 통치함을 받지 않는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은 만민의 왕이십니다. 그런 만민의 왕의 비밀을 알면 오늘 이 메시지 깊이 묵상해 보면 온 땅에 하나님, 만민의 하나님을 알리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는 순간에 맞습니다. 만민의 왕 되심을 전파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삼았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만민의 왕이십니다. 만민의 왕 되심을 전파하자. 지금 이 팬데믹 상황에 우리가 할 일은 이거밖에 없어요. 모든 나라의 왕들도 내 위의 왕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러면 그 나라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통치를 받는 왕이 있고 통치를 받지 않는 왕이 있다니까요. 다윗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었던 왕이었고 사울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비참하게 망하잖아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는 몰락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통치를 딱 끝나니까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유다 망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것과 통치를 받지 않는 것은 이건 천지차예요. 우리는 이럴수록 지금 막 교회가 동네 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망하느냐? 안 망해요. 망할래 망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진짜 사방이 막혀도 하나님을 향한 문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뿐이에요.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내 의지 가지고 내 힘 가지고 내 노력 가지고 내가 뭐 성결한 척하고 거룩한 척,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건 기독교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볼 뿐입니다. 그분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 14절로 15절 16절 보면 우리가 늘 이렇게 나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어야 돼요.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서 될 수 있는 게 있다면 한번 해보세요. 다 손 놓고 진짜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분의 통치함을 받을 수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4절 봐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지요?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가 계시지요?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내 연약함 다 알아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 알아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뿐이라니까요. 나는 그래서 아이고, 말도 안 되는 말하는 교인들 얼마나 많아요.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뭐,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이 예수 안 믿었으면 더 합니다. 믿었으니까 그 정도지. 그런데 나를 바꾸실 분은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뭐 사람의 말로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은 다 지금 보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저는 이런 시국의 상황 속에 만왕의 왕의 통치를 안 받는 나라도 무너지는구나, 왕도 무너지는구나, 대통령도 무너지는구나. 하나님의 통치를 무시했다, 그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분이냐?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만민을 통치하시는 분 맞죠? 만민을 통치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통치를 거절했다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언약을 상실한 북이스라엘, 몰락입니다. 몰락으로 그냥 멸망입니다. 파멸입니다. 남유다 다 망해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살 수 있는 자가 없다니까요. 열왕기 하에 보면, 열왕기하 17장 보면 1절 6절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나라도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유다 왕 아하스 제 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렸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다른 사람 다 악을 행해요. 악을 행하다 다 무너져요.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과 같지는 아니하다. 아니, 같지는 않다는, 그보다는 좀 덜했다는 얘기죠. 근데 3절 보세요. 아수르 왕 살마네셀에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립니다. 꼼짝 못해요. 이게 몰락의 징조입니다.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아수르 왕한테 가서 조공도 바쳐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제대로 안 섬기면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하나님 제대로 안 섬기면 조공 드리는 나라가 온다니까요. 꼼짝 못하는 나라 와요.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야지.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는 개인,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는 가정,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는 사업,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는 나라 100% 무너져요. 4절 봐요. 조공을 드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니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왕이 감금당해요. 감금하여 두고 또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을 두루 다니며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싸버려요. 6절.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그랬어요. 끌려간다니까요. 나중에 유다는 바벨론에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왕만 그런 게 아니에요. 눈이 빠져가지고 끌려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통치를 안 받으면. 그런데 이것도 통치를 안 받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니 예배는 드린다니까요. 아니 이들이 번제물 안 드려요? 드리지. 아니 유월절 지키지 안 지켜요? 그런데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듣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이사야서 1장 11절 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예배가 짧은 시간의 예배지만은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 드리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시작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지금 이런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이 안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단 한 번의 예배라도 살아있는 하나님이 연락하는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으면 몰락입니다. 나중에는 멸망입니다. 나중에는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 버린다니까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다. 그건 죽기를 각오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나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라의 위정자들을 놓고 기도하세요. 오늘 저는 이 메시지를 확인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통치함 속에 있다면 끝나는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의 통치함에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함 속에. 오늘 이제 본문 1절 한번 봐봐요. 1절 시편 47편의 1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뭐 할지어다. 여러분 나의 삶이 날마다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을 외치고 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고 있다. 나는 그래서 모든 만민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진짜 즐거운 마음으로 외치는 삶이 이게 신앙생활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인정해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분은 이 땅에 뭐 지존 아무나 지존 쓰는데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2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하지요. 그 하나님이 어떤 지존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이분은 지존 정도가 아니에요. 온 땅에 무슨 왕이래요? 큰 왕 되신 분이에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지존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있다. 그분을 모시고 있다. 큰 왕 되신 분을 내가 모시고 산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 안에 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절대 언약 안에 있어야만이 되는데 절대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택한 기업이라니까요. 하나님의 택한 기업이 아니면 절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본문 잘 확인해 봐요. 자, 분명히 언약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노래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 4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것 맞지요? 맞아요? 그럼 3절 봐봐요. 하나님의 택한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게 있다니까요. 여호와께서 만민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뭐 하게 하려고 그래요? 저는 3절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은 지금 택한 기업을 들어서 만민들에게 이 복음을 말하라고 하는 거구나. 나라들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발 앞에 복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진짜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이유가 바로 이거라니까요.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분은 만민의 왕이시고 이 땅에, 온 땅에 큰 왕으로 계신 분은 이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언약 백성 택한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은 만민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외치기를 원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즐거운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니까요. 5절 확인해 봐요.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는도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지요.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의 왕을 찬송하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모든 사람들이 즐거운 함성으로 하나님을 외쳐야 되고 분명히 언약 안에서 왕 중에 왕을 찬송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택한 기업을 들어서 이 비밀을 말해서 모든 만민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즐거운 함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왕 중에 왕 되신 이분을 찬송하라 이 말이에요. 이분은 누구냐? 온 땅의 왕이시기 때문에. 아니, 이분은 누구냐? 지혜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온 땅의 왕 되신 그분, 그분의 통치 아래에서 우리는 누가 뭐래도 택한 기업이 된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기업을 들어서 하나님이 지금 궁극적으로는 뭘 원하시냐? 오늘 고라 자손들이 예배하러 올라갈 때마다 이 시를 읊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막절에 이렇게 지금 예배하면서 이 시를 외치고 가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시를 외치고 가면서 궁극적으로 뭐냐면 만민들에게 너희를 택한 이유가 뭐냐? 만민들에게 이 비밀을, 온 땅의 왕 되신 이분을, 지존하신 여호와를 즐거이 함성으로 같이 외치고, 분명히 언약 안에서 말씀하잖아요. 만민들이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을 외치도록 누군가는 만들어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언약 백성이 맞다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목사님, 지금 기독교가 지금 먹칠을 하고 있는데요, 기독교를 2등 시민이라고 지금 말하는데요, 말하라고 하세요. 안 망해요. 안 망합니다. 교회사를 보면 항상 내리막길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내리막길에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세요. 항상 오르막길이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사의 흐름이 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게 돼 있어요. 이럴수록 신앙의 색깔을 더 선명하게 내야 돼요. 오늘 우리 몇몇 집사님, 권사님들 전화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이럴수록 더 집중해라. 이럴수록 붙잡을 건 언약밖에 없다. 이럴수록 그 속으로 더 들어가라. 그리고 더 묵상하고 더 붙잡아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만드시나 봐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만민의 왕이 되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만민의 왕 되신 분을 전파해야 되는데 누가 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택한 기업이라니까요. 우리를 택한 이유가 뭐예요? 온 땅에 이걸 말하라고.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도 출애굽기 19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6절 보면 독수리 날개로 업어 왔지요. 뭐 하라고? 그렇게 업어낸 이유가 뭐예요?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6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고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절대로 교회가 어려움 당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내리막으로 끝나지 않고 오르막으로 올라가는 날이 오게 될 줄 확신해요. 이럴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복음의 색깔, 신앙의 색깔을 분명하게 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은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예민한지. 만왕의 왕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만왕의 왕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꼭 붙잡고 기도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만왕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의 조건은 하나예요. 분명히 만왕의 왕 되신 이분,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뭐라고 그랬죠?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기억나세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 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하고 함께하냐? 만왕의 왕 되신 이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어요. 이 축복이 누려지면 나머지는 고민 안 해도 돼요. 이분만이 내 인생에 가장 지존하신 분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필요합니다. 오늘도 필요한 건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도 절대 언약 안에 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슴에 꼭 새겨, 절대 언약 말고는 붙잡을 게 없다. 절대 언약 놓치고 우리가 암만 몸부림치고 가보세요. 되는지. 나는 그래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은 절대 언약 안에서 나를 발견하면 돼요. 그러니까 절대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모든 것이 문제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이 언약이다. 언약 붙잡은 사람들은 렘넌트 7명을 봐도 미리 그 시대를 봤어요.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을 지금 미리 당겨서 봤다니까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절대 언약을 붙잡았다. 안 된다, 못한다, 힘들다가 아니에요. 노가 전부 다 에브리로 바뀌고 예스로 바뀌어요. nothing이 everything으로 바뀌어진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붙잡을 건 만왕의 왕을 모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절대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언약 붙잡고 우리의 발걸음을 떼면 가는 모든 발걸음 다 승리예요. 그래서 오늘 밤 꼭 기억하세요. 제가 손이 저려서 지금 칠판 못 쓰겠어요. 오늘 너무 글씨를 많이 썼더니 막 손이 쥐가 나네. 그러니까 절대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면 나머지는 끝나요. 그런데 언약은 머리로 가지고 있는데 정체성, 나의 아이덴티티가 발견이 안 되고 여기에 확신이 없으니까 언약과 삶이 갈등이 오는 거라.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와도 내가 절대 언약 안에서 만왕의 왕 되신 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 이 확신 가지고 당당히 승리하시면 우리 가는 한 번도 안 가본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확신해요. 하나님이 이때부터 나를 통치한다니까요. 언약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통치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 가슴에 꼭 새기세요. 두 번째, 절대 언약 안에서 여러분 삶의 기준, 첫 번째 기준이 어디야 되냐면, 진짜 언약을 붙잡았다면 나의 삶을 잘 살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을 가지고 살 것이냐. 비전을 가졌다 이 말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미 소유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비전을 붙잡았다. 이때부터 영적인 시스템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원하는 시스템이 바로 이거구나. 영적인 시스템이 세워져야 이때부터 여러분 축복이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니까 별거 아닌 거에 막 흔들리고 넘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신 그 기준을 향하여 걷지도 못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어떤 때는 일어나지도 못하고 앉아있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라도 절대 언약 안에서 절대 언약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는 비전을 품고 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47편을 저는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비전이 만민들에게 만민의 왕 되신 이분을 누군가는 전파하라고 하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가고 고라자손들이 예배하러 올라가면서 뭐 하든 이렇게 지금 이 시를 부르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글자만 부르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숨겨준 어마어마한 미션이 숨어 있는데, 비전이 숨어 있는데, 만민들에게 이 사실을 누군가는 증거해야 된다. 그들이 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한다. 하나님만이 만왕의 온 땅의 왕이시다. 그분만이 지혜의 왕이시다. 이 비밀을 누군가는 말해야 되는데, 그 누군가는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비전을 품고 가면 돼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하면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언약 안에서 미리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그냥 꿈을 꾸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미리 땡겨서 누려버리세요.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꿈을 꾸고 하는데, 그 꿈은 헛꿈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꿈꾸고 하는 자는 그냥 두지 않아요. 그 꿈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성취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성취된 이후에 내용을 보면, 응답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상상한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완벽하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 확신해요. 그냥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니까요. 아니, 만민들에게 이 비밀을 말하겠다고 결단하고 가는 발걸음을 하나님이 그냥 두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역사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절대 언약 안에서 미리 누리세요. 하나님이 하실 걸 보고 이걸 가지고 꿈을 꾸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꿈을. 그럼 이 언약 붙잡고 가는 오늘이 언약의 여정인데요, 그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하나님이 정복 안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저는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는 그 발걸음 하나님이 100% 책임지시는구나. 저는 일본의 신간센을 많이 타고 다녔어요. 그런데 신간센은요, 정확해요. 너무너무 정확해요. 시계 안 봐도 돼요. 신간센은 15초 이내 들어가면 안 되고 15초 빨리 출발하다 안 돼요. 갭이 뭐냐면 30초 갭입니다. 시간에 딱 맞춰갖고 빨리 출발해야 안 돼요. 늦게 출발해야 돼. 갭이 15초예요. 출발 15초, 도착 15초. 그러니까 그 사이를 넘기면 그 사람은 경고 먹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칼입니다. 칼. 이 신간센이 지나가는데 동네 강아지들이 막 떼를 지어왔다. 한 번도 그런 것 때문에 신간센이 멈춘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한 계획을 하나님이 멈추겠어요? 우리의 발걸음이 오늘이 하나님의 여정을 향하여 언약의 여정을 따라간다. 미리 가보지도 않아요. 정복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것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미리 성취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낸다니까요. 오늘이 언약의 여정이라면 내일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향하여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계획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 확신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 아니 만민의 왕이 되심을. 이 비밀을 누군가는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절에 분명히 약속해, 3절이 전도입니다. 이게 이 비밀을 말해서 우리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거 말하라고.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너는 택한 내 기업 아니냐, 이 말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언약 가슴에 잘 새기시고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확인하세요. 24 확인해 보세요. 오늘을 확인해 봐요. 내가 오늘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는 삶인가? 그럼 이런 사람에게 핍박, 문제, 환난 전부 새로운 이정표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우리는 여기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해야 돼요. 이럴수록 더 아이들 속에 더 정확한 복음을 말해줘야 되고, 이럴수록 진짜 여러분 이 시간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시고 같이 포럼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자꾸 포럼하고 인생 포럼을 나누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와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나누어진다면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경우를 오래전부터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 없어요. 지금 보니까 한국교회 70% 가까이가 유튜브나 이런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했대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런 교회들은 정부에서 지원해서 시스템을 만들어 주겠다고 합니다. 근데 만들어 줘도 들을 수 있는 이런 또 시스템들이 같이 호환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또 안 돼요. 그러면서 갈수록 자꾸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모든 시스템들이 코로나 이후에 100% 전환돼요. 아이들 교육도 이제 그렇게 매일 학교 안 가도 되는 부분들이 와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다 바뀌어, 교육도 다 바뀌어진다니까요. 이런 시급한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늘 확인해 봐요. 내가 진짜 언약 백성이 맞다면 오늘을 언약의 여정을 오늘도 가고 있었는가? 가는 길에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문제가 있다. 이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이정표의 사인이 보일 겁니다. 그럼 이런 분들이 움직일 때마다 25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기 시작해요. 내가 계산도 안 했는데, 상상도 안 했는데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는데 내게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된 것들이 보여요. 하나님은 현장의 응답보다 하나님이 나를 바꿔가시는구나. 이럴수록 우리는 더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간다면 우리 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런 사람 미래를 계산해 보면 미래를 향하여 여러분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더 큰 영원한 축복으로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중에 결론, 만민들에게 왕 되신 이분을 전파하기 위해서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교회가 힘을 얻어야 돼. 힘. 교회가 힘이 없는데 어떻게 만민에게 복음 전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교회가 진짜 건강해야 되고, 교회가 영육간에 힘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번 주 주일 메시지 가슴에 새기시고 절대 언약의 가치 안에서 절대 헌신의 축복을 향하여 믿음으로 딱 결단하고 도전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딱 결단해야 돼요. 렘넌트 안 세우려면 일찍 가는 게 좋다. 렘넌트 세우는 일에 우리 올인하자.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요즘 유치부까지도 줌으로 하니까 아이들이 신기해서 지금 잘 하고 있어요. 그럼 아이들 줌으로 해서 하는 것 예배 드리고 나면 그런 중요한 포럼들을 교회방에 띄워가지고 카톡방에 띄워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자꾸 독려해주고 힘을 합쳐줘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현장에 어마어마한 축복의 시스템이 세워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힘이 있어야 237 나라를 살릴 수 있고, 그래서 오늘 만민의 왕 되신, 온 땅의 왕 되신 하나님을 누군가는 전파해야 되는데 그 전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언약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을 떼게 하시고 만민의 왕 되신
비밀을 온 땅에 전파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들이 이루어지고도 남음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기업으로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를 들어서 이 비밀을 말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이 교회가 힘이 없고 교회가 하나님 손가락질 당하는 이때에 하나님 언약 주신 하나님의 완벽한 언약의 비밀을 가진 교회가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과 함께 이 언약의 비밀을 말하여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한 계획들이 성취되어지는 완전한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도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완벽한 언약 가운데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계획한 계획들이 이루어지고도 나옴이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만왕의 왕 되심을, 만민의 왕 되심을 평생 전파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확신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이 귀한 말씀이 평생의 나의 로드맵이 되게 하시고 만왕의 왕 되심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만민의 왕 되심을 온 땅에 알리되 온 땅에 큰 왕 되신 하나님만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만을 높이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머리 위에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과 우리 늘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